좀 해석해서 그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이제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연유가 되어져서 이제 이 마지막 고난주일이 시작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래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한 800m로 사실 좀 높이 솟아있는 뭐 산이라긴 그렇지만 높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언덕에는 사실 종려나무가 살질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 우리나라에 잘 보기 힘듭니다만 그 야자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나무인데 이 나무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 남쪽 그 저지대에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사실은 종려나무 성읍이라 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 종려 가지를 어디에서 여리고에서부터 꺾어서 사실은 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종려 가지를 들고 굳이 예루살렘에서는 나지도 않는 그 종려 가지를 여리고에서부터 꺾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외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한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종려나무는 제가 그 난 있지 않습니까? 난을 보시면은 난이 그 특별히 서양난도 그렇고 동양난도 그렇고 난은 살리는데도 3년이 걸리고 죽이는데도 3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도 사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촉만 하나 살아있어도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을 내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꽃직원 하면 절대 안 버리는 것은 이게 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다시 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치 종려나무가 이런 난처럼 죽지 않는, 아무리 죽일래야 죽여도 죽지 않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다 베버리고 그루터기를 불로 싸질러도 다시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게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를 보고 뭘 생각하는, 어떤 상징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 유대인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이방인이 로마가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저항의 상징으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팜트리, 이 종려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를 지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 좀 안 맞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 나라의 해방,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런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상징으로서 종려가지를 흔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한 것은 사실 맞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다시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한 것인데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왜 입성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신 것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다시 일어설 반드시 자주 독립국가가 될 그 유대 민족을 상기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방해에도 어떤 저항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종려나무에 부여하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종려나무는 생각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TV 화면에 보시면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 사실 머리를 다 덮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머리 그 정수리만 조금 이렇게 덮는 그런 모자를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자기들이 이 구약 성경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근데 그 모자 이름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키파. 왜 그 키파 모자를 쓰는가 하면 사실 이 종려나무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절대 죽지 않는데 아주 쉽게 죽여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 굉장히 큰데 사람 키보다 훨씬 크지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 절대 안 죽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정중앙에 그 생장점이 터지는 중앙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키파라 그럽니다. 그거를 꺾어버리면 종려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싹을 다시 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걸 키파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 쓰는 모자, 그 정수리를 가리는 그 자그마한 모자를 키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수리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체의 급소입니다. 그 급소 거기 한 대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종려나무가 키파를 꺾으면 그렇게 죽지 않는 질긴 나무라도 그 키파를 꺾으면 죽는데 그래서 원래 종려나무의 그 학명이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지요.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종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파를 꺾어버리면 당장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자를 쓰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순식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억한 의미에서 그 모자 이름을 키파, 그 종려나무의 그 중앙 생장점 터지는 그 가지 이름을 따서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키파 모자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 호흡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파를 내 머리에 은을 쓰고 다니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갈 자 누군가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누구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의미를 제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종려, 이 키파를 기억하는 자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려주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고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살찢고 피를 흘리셨다. 그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당하신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이사야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시대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3장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참 이사야 성경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마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4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참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오늘 4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서도 우리가 참 감동과 은혜가,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아갈 때에도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정도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복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드렸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아주 은혜로우면서도 때로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이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은 히스기야 시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쯤인데 그 시대에 기록하면 시간이 중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 히스기야는 앞으로 150년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느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한편에서는 아주 은혜로우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중첩이 되어져 있어서 좀 어렵게 당혹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시간의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지요.
그런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귀신들 있죠. 귀신들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뭐다?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사야서 기록되는 것도 이사야 시대에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후에 지금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도 그대로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후에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낼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근데 그 포로의 기간이 끝이 나면은 내가 누구를 세워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키루스 2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고레스를 세워서 그에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주어서 그 페르시아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쳐서 멸함으로 나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또 더 과거로 우리 10절에서 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가운데 바다의 길을 내신 분, 언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때 바다의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야기함. 누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 바다의 길을 내었고 그리고 애굽의 가장 최강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켰던 내가 이후에는 언제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낼 그 일을 내가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내가 했던 그 일을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었던 그 일을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내가 행할 새 일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맛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은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글쎄 직접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책을 통해서는 배웠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경험도 우리가 하지를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비하면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아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예수를 믿는 맛이 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것이죠. 기대감도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맛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잊어야 될 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과거도 잊어버려라. 그거는 능력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새로 행할 일은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잊을 만한 일이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 옛날 너와 함께 행했던 그런 일을 기억도 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정말로 내 기억에서 잊어야 될 그런 기억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 잊어야 될 과거도 없다는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잊어야 될 과거보다도 우리의 정말로 조금 이것을 저는 조금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잊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무의식을 잊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 머리, 뇌가 있는데 우리 뇌의 83%는 무의식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뇌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 정도밖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무의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뭐 늘 일상 우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도 뭐 하고 있으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숨을 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그럼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의 활동인 겁니다. 자동으로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오늘 세수하고 옷 입고 자동차를 타고 이 교회에 온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까? 의식의 행동입니까? 네, 이건 좀 의식적인 의지를 가진 의식적인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밥을 아침에 드셨습니까? 예, 못 먹으신 분들은 나중에 떡을 드셔보십시오. 떡이 내 위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떡이 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떡이 내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할 일은 뭐가 나와서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물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으로 우리 몸 사방 곳곳으로 다 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모아가지고 어디로? 뒤로 흘러보내고 이게 뭐 과정을 제가 너무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과정이 어마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야, 밥 들어갔다. 소화액, 준비.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도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건 뭔가 우리 무의식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 뇌에서 하는 일이 83%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체적인 활동은 하나님이 사실은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무의식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지금 저 뒤에 우리가 아주 이쁜 아이가 잠이 들어 있는데 이제 2살, 3살 되면은 천지도 모르고 뛰어다니죠. 근데 저런 어린아이들은 도로까지 그냥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들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걷다가 잘못해가지고 차도로 들어갔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반자동으로 어떻게 되면 뛰어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무의식에는 차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차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교육을 받겠죠. 이제 엄마가 계속 교육해야 될 겁니다. 야, 저 차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쾅 하고 크게 다치는 거야. 수없이 들음으로써 아이가 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차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왜? 차도에 들어가면 큰일이 생긴다는 것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런 경험하시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습니다. 근데 차는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차는 잘 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의식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내 무의식 체계에서 끊임 반복된 일들은 무의식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내 무의식은 엄청난 양의 비성경적인 것으로 무의식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무의식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왜 우리 여러분들 공산주의 하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 의식화 교육이라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무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무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조건 공산주의는 최고다라고 하는 거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좋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이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공산주의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교육이 의식화 교육인 겁니다. 그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의식화 교육을 뭘 통해 반복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반복 교육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많은 무의식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무의식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무의식을 깨는 겁니다. 그 작업인 겁니다. 왜 이 무의식을 개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도로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 무의식에선 순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뛰어나오는 것은 도로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무의식화 되어져 있고 절대로 도로에 안 뛰어드는 겁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고난의 중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에베소에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조금 더 구체를 보실 터인데 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날 천당 보내려고. 그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얘기를 들어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무의식적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왜? 내가 살아오면서 쌓여온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식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내 부모 형제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거. 왜? 내 무의식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종과 노예가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성령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살짝 들어도 내 무의식이 거부해 버립니다. 왜? 전혀 내 체질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은 내 몸에 익어져 있는 무의식 세계가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제대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무의식이 개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무의식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이 무의식이 잘못되게 각인되어진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 있는 내 무의식에서 거부되는 건 어떤 것도 소용하지 않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내 삶에서 시도 안 합니다. 내 무의식이 거부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라 그럽니까? 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잘못 새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깨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흉내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어리면 어릴수록 주 뒤에 우리 어린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가능성이 우리보다 몇천 배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를 심어주면 거부 반응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잘못된 무의식이 내 안을 지배한 다 비성경적인, 그래서 작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읽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그 새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좀 느껴보자고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보자라고 외치는, 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 무의식은 반복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저 아이가 차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앞으로 자라면서 수천 번 들을 때에 무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 차도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교육에 의해서 차도에 들어가면 다친다, 사고 난다는 것을 무의식이 반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무의식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일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이 무의식의 세계를 교정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비성경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